새 언약 우리 5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 언약의 특징 가운데 이제 세 번째이고 마지막 특징인 죄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죄 사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 본문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새 언약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명료한 지식을 공부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명료한 지식이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아는 그런 완전한 지식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쨌든 부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죄 용서에 대한 것은 이제 완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약에는 80%만 했는데 신약에는 조금 돼가지고 99% 한다. 이게 아니고 100% 완전하게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것을 언약의 특징으로 보장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2페이지 왼쪽 면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우리가 이 죄사함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신 속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항상 새 언약과 옛 언약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속성은 새 언약과 옛 언약 사이에 공통되는 거고 불연속성은 새 언약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서 죄사함에서 연속성은 뭐겠습니까? 그럼 바로 구약에도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런 제사라든지 성전의 어떤 이런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의 그런 제사,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속죄를 예표했던 그림자였던 모형이었던 그것을 통해서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죄 용서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것도 완전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죄 용서가 희미하거나 90%였다면 그들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성전에서 잡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게 바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대신 속죄가 구약의 제사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그것도 100%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굳이 신약의 새 언약에 와서 이게 이전보다 더 완전하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옛 언약과 차별을 두시냐면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옛 언약은 다 그게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실체가 와버린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도 필요하고 제물도 필요하고 여러분, 제사를 집행해주는 제사장도 필요하고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의 제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이 세 개가 어우러져야 이게 제사가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보시면 여러분, 제물, 제사장, 그리고 성전, 이게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제물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었다고 하고 그 제사장이 다시는 반차가 없는, 다시는 이게 한 명 죽고 또 다음 사람이 오고 이런 게 없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 제사를 드린 장소인 성전도 예수님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구약의 모든 제사, 속죄를 이루어지는 제물, 제사장, 성전이 다 신약의 예수님께로부터 완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죄사함의 능력은 같지만 그걸 이루는 그 어떤 실체에 있어서는 이건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실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 보면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예수님이 이 잔이 제호의 만찬에서 이 잔이 새 언약인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이루신다라고, 그 피로 통해서 그게 성취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제사를 반복해 드릴 필요가 없다,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왜요? 예수님이 영단번에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성전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여러분 하시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훨씬 더 풍성한 속죄, 사죄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지금 손을 안 잡아도 되고 피를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중보에 기대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라도 완전한 속죄, 새롭고 산 길, 당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누려야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당신의 아들을 밟고 당신에게 나오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근데 이걸 우리가 정말로 풍성하게 맛보려면 여러분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알아야 이 완전한 속죄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배가 되어 다가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속죄의 기쁨, 완전한 속죄가 우리에게 삶의 동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려운 삶 가운데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내가 좀 가진 거 없고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자체가 그 인생의 어려움을 덮고 상회해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누시면 좋겠고요. 이번 문제 보시면 새 언약과 관련 없는 성경 구절은 우리 예레미야, 누가복음, 히브리 10장은 다 관련 있고 욥기 말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